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지금 이렇게 읽었는데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네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대요. 그렇죠? 그리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그런 시험을 면하도록 그렇게 해준다. 어떻게 하니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 그래서 시험을 면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이제 이런 시험은 이제 뭐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된 것을 알게 되게 하고 이렇게 드러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이 깨어있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도 그 시련도 시험도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뭐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라 뭐 시험이 없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나 또 뭐 중간에서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시험을 조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하면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하면 착각하는 게 뭐 엄청난 막 금은보화 같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면류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준다는 얘기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사망할 자가 생명을 받게 돼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을 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죽은 자를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지. 그럼 반대로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요, 잘못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이게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해도 얘기해도 넘어져요. 베드로같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녀도 넘어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뭐 성도든 소용없어요. 누구나 시험 걸리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우리가 오늘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면요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누군가 참고 견디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시험에 걸리지 않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시험만 들지 않으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시험만 들지 않으면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시험에 들어, 베드로도 시험 드니까
베드로도 금방 뭐 시험 드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야 뭐 어떻겠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시험 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시험에 여러분이 잠깐 걸렸을지라도 너무 이렇게 뭐 자책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랬대. 베드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돼. 베드로도 그랬대 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이겨내고 인내하고 이렇게 인내의 말씀으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뭐 시험 걸렸다고 해서 자책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이 정도밖에 왜 안 될까? 나는 죽어야 돼. 뭐 이러지만 그 죽어야죠. 죽어야 부활하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야 영적으로 부활하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으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긴 하죠. 뭐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 장로도 넘어질 수 있고 집사도 넘어질 수 있고 권사도 넘어질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어. 베드로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예수님만 안 넘어져. 예수님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면 되지 뭘. 일어나면 회개야. 그게 벌떡 일어나면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일어나면 회개한 거예요. 그게 승리한 거예요. 근데 넘어진 김에 누워있는 김에 자버리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가버리는 거예요. 안 돼. 벌떡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넘어지는 듯 하다가도 일어나고 바로바로 일어나면 돼요. 뭘 시험에 들 게 있어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시험에 자꾸 걸리려고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먹으면 된다. 생각을 고쳐먹으면 다 시험에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자기 해보면 알죠, 그죠? 시험에 걸려보면 알고 뭔가 막 좀 넘어져 보면 알고 그러죠? 생각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먹으셔. 좋은 생각을 자꾸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이겨나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험만 안 들면 믿음은 끝까지 갑니다. 왜 이제 이런 시험을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냐면 시험을 은혜를 아무리 앞에서 많이 받아도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은혜 받으면서 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시험 들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한 방에 딱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한 방에 가느냐? 한방 양약 한방 이런 거 아닙니다. 한 방에 한 번에 간다 이거야.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가느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모여야 돼. 그래서 자꾸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넘어진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혼자 가는 동물이 뒤에서 잡혀먹는 거예요. 같이 이게 몰려다니면 못 잡습니다. 계속 그 맹수들이 이렇게 관망만 하죠. 계속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러다 하나가 딱 이제 뒤처지면 그때 잡아먹는 거지. 이렇게 뭐 같이 몰려있는데 막 가서 덤비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대부분 넘어져요. 시험은 예고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뭐처럼 일어나라고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고하지 않아요. 언제 올지 어디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 시험 없어요? 가정에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들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뚜기처럼 탁 일어나면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넘어져요. 교회에서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올지 몰라요. 시험은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자기는 시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장담하지 마세요. 시험 어디든지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또 올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예고하지 않고 오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예고를 안 하고 온단 말이에요. 야, 나 시험 나 언제쯤 갈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대비를 할 텐데 말이에요. 시험은 대비하기도 전에 그냥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야. 무슨 생각이 갑자기 탁 들어오면서 갑자기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시험 한번 들면 울그락불그락 해집니다. 기분 나빠져요. 막 승질내고 기분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살으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웃음 주시면 이삭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죠? 100세, 100배의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면 이삭이 잉태가 되고 이삭이 출생하는 거예요.
100배, 그러니까 100세에 나는 거죠. 여러분 속에도 100배의 축복이 있어야지. 100배의 이삭이 나와서, 100배의 이삭이 나와서 여러분 웃게 만들면 돼요. 저도 옛날에는 승질 엄청 잘 부리던 사람이거든요. 조그만 것들에게 승질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막 괴롭고 그러니까, 괴로우니까요, 조그만 것도 막 승질이 나더라고요. 제 주변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제가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주변에.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그냥 웃어, 그냥 편안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이게 또 편안해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웃게 만드셔야 돼. 울그락불그락 하면 안 돼. 한 번에 가. 그냥 승질 내지 말라 그러죠.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사람들한테, 남자들한테 그러죠. 승질 내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약속해라 그래. 그러고서 결혼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승질 내면 이게 다 망가지는 거야. 가정도 승질 내면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 내지 않으면 괜찮아. 교회에도 승질만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만 안 내면 부드럽게 얘기해봐요. 얘기를.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뭐 때문에 기분 나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 안 나. 제가요 기분 나쁩니다 이러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왜 그러냐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제가요 기분이 좀 상한 게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 그 앞에서 승질내고 서로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 아내가 서로 부드럽게만 말하면 돼요. 승질만 안 내면 돼. 그러면 거의 싸움은 없어요. 근데 승질 내서 그래. 승질이 나는 이유는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했다, 내 기분 나쁘다, 자기 기분이 좀 나빠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빠지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겐 천사요,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한 그 사람이 여러분의 거울이야.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그걸 모르셔. 가끔 저 때문에 화나죠? 안 그런가? 내가 거울 되고 싶었는데 내가 거울 좀 되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좀 화 좀 나셔야 되는데, 요즘 화가 별로 안 나서 내가 참 희한하네. 자, 어쨌든 말입니다. 자, 마귀는 시험 들게 하고 울그락불그락하게 하고 자꾸 승질나게 해서 집안도 망치게 하고 교회도 망치게 하고 자기 일반 생활들도 망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시험을 참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내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그런 시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시험들을 인내의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시험 잘 걸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시험 잘 걸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걸리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교회에서도 시험 드는 사람, 가정에서도 시험 드는 사람 왜 시험 드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시험 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원래 또 시험 잘 안 들어 또 들려고 하다가도 또 자기 스스로 또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뚜기처럼 이겨내고 일어나고 해요.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이걸 같이 이제 시험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자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러면요, 시험 잘 안 걸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도 보면요, 시험에 들더라고. 그 사람들이 안타깝더라고. 제가 지금 지나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안타까워. 사람들이 조금만 견디지, 조금만 참고 있지. 안타깝더라고요. 이 좋은 말씀을, 이 험난한 세상에, 환난과 유혹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견디시려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살으려고 시험에 걸리냐 이거야. 안타깝게.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요 진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든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시험 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불쌍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거의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요. 그 정도로 튼튼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튼튼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거의 안 듭니다. 드는 사람이 한두 명 나올까 말까인데 그것도 빨리 일어나셔야지 자기만 손해라니까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미리미리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런 교회하고 제가 비교해 봤어요. 비교도 해보고 다 분별해보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튼튼한 교회예요. 아주 튼튼한 교회. 어떠한 환난과 유혹, 그런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려고 말씀 듣는 거고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